시편 63편입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서 유다 광야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해서 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 자신, 여기서 이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이것은 바로 다윗 왕에게 반역한 무리들 때문에 그 도망가 가지고서 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아직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서 도망갔을 때는 자기가 이제 장차 왕이 되었을 때를 상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또 후자일 경우에 왕위에 있다가 이제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도망가서 황급하게 도망가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다윗의 시절에 있어서 참 괴로운 시절이죠.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기름을 부어봤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죽이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자의 같은 경우엔 자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선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이제, 그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들 편을 들어 가지고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서 그 반역을 했기 때문에 황급하게 도망가느라고선 정말로 여기 앞에 여기 보면 너무나 구약을 보면 너무나도 황급하게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그 분노라는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믿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거고, 사울의 경우에는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다 왕궁에서 쫓겨 도망가 가지고서 이제 언제까지 광야에 머물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그 들짐승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참 정말로 절망이죠, 절망. 그 다음에 이제 후자 그 아들이 반역을 했다는 게 이게 인생에서 참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믿던 친구들도 자식이 그러니까 뭐 친구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삶에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 광야인데 거기에서 이제 육체적으로 얼마나 그 황폐한 땅에서 거주할 집과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입을 옷, 잠자리 이런 걸 갈망하겠어요. 그리고 물도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그 영혼이 그렇게 주를 갖는 갈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예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리고 그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송 부리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내가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 그걸 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생명과 주께서 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인자하신 주의 능력, 어느 것이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은 벌레나 지렁이만도 못한 거예요. 주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벌레나 지렁이만도 못한 내게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훨씬 능력 있는 거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주께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영광과 임재를 내가 볼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 의지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음식 이렇게 뼈에 있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내 입이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주의 권능과 영광의 그 손길로 인자하심으로 내가 너무나 만족하고 흡족한 거예요. 나의 시련이 끝이 나고 그것이 다 이제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이 기뻐서 주를 찬송하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게 뭐냐면 침상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밤새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러다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밤을 홀딱 샌 거죠. 철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날개 그늘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 뭐예요? 그 밑에 피하는 거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의 오른손,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드셔요. 나는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속에 들어가며 그들은 나와 대조적으로 어떻게 돼요? 땅 깊은 곳, 죽음,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칼의 세력에 넘겨 승냥이의 먹에. 그들은 죽은 시체조차도 땅에 묻히는 그런 것들을 못 누리고 그냥 들판에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고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관념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죽었을 때 시신이 제대로 장례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들판에나 이렇게 광야에 버려져 가지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록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자랑할 거예요. 주께서 나를 권능으로 인자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나를 올리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대적했던 사람 누구예요? 주의 영광이 있고 권능의 손이 함께하고 회복이 있어서 찬송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오는 게 뭐예요? 칼에 거꾸러져서 들판에서 시체가 되어서 뒹구는 죽음이요 무덤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 이 시련과 고통과 환난 중에서 현실은 막막하기 짝이 없고 절망과 좌절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회복하심이 어느 때인 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주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든데 다윗은 그래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현실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늘 여기 어떻게 했어요? 밤새워 기도했어요. 침상에서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에 힘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앞에서 보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예, 세상은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